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사울이라는 사람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의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다윗 왕,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사무엘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사이자 제사장이고, 이 두 사람은 왕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두 사람에게 차례 왕으로 세우는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이 사무엘서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서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였어요. 신정국가가 뭔지 알죠?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하셨단 말이에요. 신정 정치를 했는데 어떤 이유가 나옵니다. 나중에 나오는데 왕정으로 바뀌죠. 왕정. 사람이 왕이 되는 그런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바뀌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기록을 해놓은 또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권력을 사람에게 위임을 하는 거죠. 위임을 하는데 누군가 그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전달하는 메신저가 바로 이 사무엘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꼭 뭐와 같냐면 예수님이라는 왕이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증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그것을 증거를 하게 되죠. 그 침례자 요한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사무엘이 태어나기 위한 그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굉장히 괴로운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죠? 통곡을 하고 절규를 하는 그런 모습이 첫 장면에 쫙 나오죠. 그래서 이 사무엘은 자기 어머니 한나의 통곡과 기도와 부르짖음과 절규 속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이 책을 보다 보면은 미당 서정주 시인의 국화엽에서가 생각이 나죠. 국화엽에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서쪽새는 울었단 말이에요. 이 국화 한 송이가 뭐예요? 국화 한 송이는 어떤 삶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소모한 뒤에 참 삶의 의미를 깨닫는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런 부르짖음이 이 한나가 지금 살고 있는 그 괴로움을 표현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한나에게는 국화 한 송이가 아직 피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떤 심각한 결핍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핍은 무엇이냐면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이 유일한 결핍 때문에 한나는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한나는 결핍보다는 가진 게 너무나 많은 그런 사람이죠. 한나가 가진 것을 보면은 첫째, 이 시집 와가지고 시집 온 가문이 어때요?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굉장히 좋은 가문에다가 남편도 권력이 있죠. 명예도 있죠. 그리고 먹고 살만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우리가 읽었듯이 이 한나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도 듬뿍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한나는 길거리의 돌멩이처럼 눈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시대에 비춰보면은 Thank you very much, okay, no problem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그 고대 시대의 상황으로서는 굉장히 결정적인 극심한 결핍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에는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괴롭게 되는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에 대갓집의 안방 마님이었지만 이 자식이 없는 무자한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옛날 고대 풍습이 있었죠. 여자가 아들을 못 낳으면 7거 지약 중에 하나라고 해서 여자를 어떻게 해요? 내쫓아버린단 말이에요. 며느리를. 한 사람의 어떤 결핍을 그 당사자에게 책임을 모두 몰아놓고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어버리고 공격을 하고 고통을 줘버린 겁니다. 이런 악습들이 굉장히 많았죠. 우리가 6절에 보면은 6절 봐요. 또 다른 와이프, 이 사람은 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나라를 보면은 아들을 가지지 못한 한나를 보면 어떤 마음을 품어야 정상이에요? 위로해 줘야 되는 게 정상인데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자를 위로해 주고 나누어 주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놀리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내가 결핍을 가지고 있으면 그 결핍 때문에 굉장히 나는 그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추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죄악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놔두지 않고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조롱을 하고 놀린단 말이에요.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이 내 때문이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가난한 집에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가난하다고 놀리고 뭐 눈 작다고 놀리고 내가 눈 작고 싶어서 눈 작은 게 아니잖아요. 응? 너가 아버지 뭐 하시냐? 우리 아버지는 뭐 한다. 애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저도 어릴 때 집에 있는 양말이 모두 구멍이 나 있어요. 양말이 전부. 우리는 가난했기 때문에 올바른 양말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멍난 양말을 신고 가면 학교 가면 어떻게 창피하잖아요. 옛날 학교는 이 마루로 돼 있잖아요. 마루. 그래서 실내화도 없어요. 그냥 양말 신고 이렇게 다니는데 양말에 구멍이 나 있으니까 얼마나 창피했냐고. 아이들이 놀린단 말이에요. 야, 너 양말 빵꾸 났다. 여기 앞에만 빵꾸가 나면 괜찮은데 뒤꿈치 쪽에 빵꾸가 나면 이만하게 크게 난단 말이에요. 그럼 애들 그걸 놀린단 말이에요. 그 놀리면 안 당하려고 양말 이렇게 저렇게 감추는 거예요. 최대한.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결핍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닌데 친구들이 또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공격을 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아이들 세계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학교 폭력도 난무하고 있고 서로 그냥 말로 SNS도 그러고 막 공격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막 공격하잖아요. 개 찐따라고 그러고 뭐 찌질이라고 하고 막 그런 말 쉽게 쓰잖아요. 그냥.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말을 쓰지만 그 말을 계속해서 듣는 친구는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반으로 해서 아이가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가치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나쁜 안 좋은 영향을 받아서 사회적으로 낙오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친구 돈을 뺏어서 친구 욕해놓고 자기는 빵집에 앉아서 맛있게 빵 먹고 짜장면 먹고 한단 말이에요. 모든 죄는 어디다가 뒤집어 씌워요? 닭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닭의 모가지를 비틀죠. 우리나라에 하루에 수십만 마리씩 닭 모가지를 비틀어 가지고 치킨을 만들어내잖아요. 전부 모든 죄를 이 닭대가리에게 뒤집어 씌우고 조롱을 하고 하면서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입을 싹 닦고 살아가잖아요.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가 점점 악하게 되는 겁니다. 이 결핍에 시달리는 사람은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나 보려고 아둥바둥 사력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서 많이 잘 살게 됐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빈곤에,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는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4위라고 그럽니다. 빈곤 순위 4위. 아니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인데 왜 경제적 빈곤이 4위인가요? 이건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가난하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의식이 4위라는 겁니다. 3위가 미국입니다.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 매튜 데스먼드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 매튜 교수가 사회학 교수인데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가난이 대물림 되는 거예요. 가난이 왜 그럴까라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그 가난이 대물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난한 학생들은 대부분 공부를 못 한다는 거예요. 공부 능력이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근데 왜 공부 능력이 낮은지 또 계속해서 추적을 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흑인 죄수들 중에 80%가 무슨 경험을 하느냐면은, 어릴 때에 자기 가족이나 친인척, 주변 이웃들이 칼이나 총, 이런 폭력에 노출되는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집이나 그 마을은 거칠고 시끄럽고 폭력적이고 범죄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릴 때 많이 경험하게 되면은 뇌가 굉장히 강한 자극에 자꾸 강타되어 가지고 공부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못하게 되고, 그런 자극에 계속해서 노출되다 보니까 자꾸 그쪽으로 쏠려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경제적 가난이 악순환이 되고 반복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잘 살고 싶어서 돈 많은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나의 가난의 결핍을 해결해 보려고 돈 많은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 보니까 어때요? 그 남편이 또는 아내가 굉장히 구두쇠인 거예요. 돈을 안 써. 돈은 많은데 구두쇠야. 그리고 너무 이기적이야. 아이고, 이 좀 잘 살아보려고 이 인간하고 결혼했더니 이 너무 구두쇠네. 인간성이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가난한 경제적인 결핍은 해결을 하는데, 또 다른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남편한테 볼 일 없다 싶어서 이제 자식한테 목숨을 걸죠. 그래서 대리만족을 하려고, 대리성취를 하려고 자식한테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그럼 자식은 내 마음대로 되나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자식은 자식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결핍이 찾아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결핍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결핍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결핍이 계속해서 마라톤 선수처럼 줄을 서 있어요. 내가 한 개를 해결하면은 그 다음 타자가 또 오고, 그 다음 타자가 또 오고, 또 다른 결핍이 계속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결핍을 없애기 위해서 평생 전력 투구하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사실 이 세상은 왜 그렇게 결핍이 끊이지 않느냐면, 결핍을 통해서 사탄이 이 세상을 조종합니다. 사탄의 이름은 대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6절에 읽었죠. 브린나가 그의 대적이 한나를 공격을 하잖아요. 괴롭히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은, 이렇게 파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힘이 센 사람이 파이를 이만큼 가져가요. 그죠? 또 힘이 센 사람이 이만큼 가져가요. 힘이 없는 사람은 쥐꼬리만 요만큼 가져갑니다. 힘이 센 사람은 이만큼 파이를 가져가서 여기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불을 축적을 하죠. 이 사람은 계속해서 고갈되니까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힘센 사람은 쌓아놓고 힘 없는 사람은 내려가고, 이렇게 불균형을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렇게 가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을 또 짓밟아야 돼요.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회가 우리 사회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경제적 파이를 위해서 서로 공격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결핍의 전쟁터가 끝없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우리는 지옥의 옆에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결핍에 시달리면서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이 이 세상이고, 지옥에 가면 그 시간이 없어집니다. 지옥은 영원한 결핍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입니다.
잠언 30장 15절 16절에 보면 만족하지 않는 것 4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지옥이 나옵니다. 만족하지 않는 것. 사람의 모든 이 세상의 영혼을 다 집어넣어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불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려도 결코 만족하지 않는답니다. 불은 다 태워도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죠. 부자는 자기가 모든 것을 누리고 땡땡거리면서 만족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옥에 갔고, 거지는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에 가보니까 지옥에 뭐가 없어요? 물 한 방울이 없는 겁니다. 거기는 불이 만족하지 않는 세상, 불타는 지옥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물 한 방울이 없어서 혀를 서늘하게 할 수 없는 그런 결핍에 시달리는 곳이었습니다. 불이 나의 결핍을 계속해서 태우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괴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지옥에서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안 믿어지죠? 그냥 우리 상상 속에 어떤 가상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가면은 느낄 겁니다.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입니다.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여요. 그런데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불에 계속해서 시달리고 있으면서 물 한 방울을 찾는 이 고통 중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내 가족이 있다면은 그거는 미치는 거예요. 실제 가보면은 거기는 물리적인 공간입니다. 우리와 차원이 다르지만 실제 지옥은 그렇게 존재하는 곳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옥은 끝없이 결핍이 끊이지 않는 영원히 시작되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처럼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과 지옥은 큰 구렁이, 엄청난 계곡이 그 사이를 막고 있기 때문에 건너가거나 건너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지옥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결핍이 영원히 되는 곳인데, 하나님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창조자이자 공급자입니다. 프로바이더. 뭔가를 공급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소비를 할 거 아니에요. 물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물주입니다. 물주. 우리 회식하러 갔는데 뭐 먹으러 갔는데 또는 물건 사러 갔는데 물주가 없으면 어때요? 먹는 게 부담스럽죠.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걱정되면서, 엊그저께도 드라마 보는데 여자친구랑 돈가스 먹는데 돈가스 값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친구한테 부탁을 해놓고 친구가 안 오니까, 돈가지가 안 오니까 계속 먹으면서 속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 물주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더치페이 해야죠. 더치페이. 작은 금액은 괜찮아요. 그리고 한두 번은 괜찮아요. 계속해서 더치페이 하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주가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공급자, 그분의 공급이 끊어져 버린 상태에서는 계속 결핍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죽도록 사력을 다하죠. 그래서 조금 모이면 쌓아놔야 돼요. 재산을 자꾸 축적을 해놔야 되죠. 그래야 안심이 됩니다. 전쟁이 나거나 재해가 나면은, 그래서 뭐예요? 사재기 하잖아요. 사재기. 옷장에도 보세요. 옷장에도 이제 신혼부부들은 없겠지만 우리는 오래 살다 보니까 옷장에 보면 입지도 않는 옷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못 버려요. 불안해서 못 버리는 거예요. 입지도 않는데요. 옷이 옷장에 계속 있는 겁니다. 집안에 그런 물건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사력을 다해도 인간 스스로는 이 결핍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알았는지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갑자기 울고불고 하다가 남편이 어찌 그러느냐 3번이나 얘기하는데도 말 안 듣고 막 울고불고 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요. 사무엘상 다시 돌아갑니다.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있더라. 자, 위에 보면은 안 먹고 그래가지고 막 남편이 엄청 걱정을 하죠.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한나가 먹고 마셨어요. 왜 먹고 마셨을까요? 일어나려고, 힘내려고. 성경에서 이 히브리 민족의 문학에서 일어난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대단한 결심을 했을 때,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큰 결심을 했을 때 일어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은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멀리 타고 갔다가 완전 거지꼴이 되죠. 상거지가 되는데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일어나서 내가 가리라. 일어나서 간다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일어난다는 것은 굉장한 터닝 포인트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남편에게, 사람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이 한나는 자기가 아들 없는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으로 가는 겁니다. 전으로 가서 뭘 하느냐?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잘 보려고 한나가 성전으로 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나님한테 아부를 해가지고 아들을 얻어낼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한 것은, 자, 오래 기도했습니다. 오래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을 했느냐면은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내놓으면서 울고 불고 떼쓰고 질문했습니다. 그것이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 가운데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번역에는 불평했다, 하나님께 불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 왜 나는 자식이 지금 없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결핍에 시달려야 합니까? 왜 이 고통이 나에게 왔습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문제를 질문하는 겁니다. 왜?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간 겁니다. 마치 마트에서 아이가 장난감 사달라고 엄마한테 막 울면서 떼쓰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굉장히 불손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바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존재입니다. 왜 내가 태어났습니까? 왜 내가 여기 지금 살고 있습니까? 내가 왜 고통을 겪어야 하며, 또 내가 왜 때로는 즐거워합니까?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질문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을 한 겁니다. 욥도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폭삭 망해버리고 10명의 아들, 딸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욥기는 참는 책이 아니라 질문하는 책입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답을 얻어내죠. 성경에는 질문에서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질문하시죠. 처음에 아담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범죄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서 숨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을 던졌죠. 네가 왜 그렇게 나를 떠나갔느냐? 나는 공급자인데, 너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체험인데, 네가 나를 떠나가면 너는 결핍에 시달리게 될 거야. 네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돼. 네가 왕이 되고 싶다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네가 모든 것을 네 스스로 만들어내고 책임지고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너는 죽을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될 거야. 라는 질문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시몬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죠. 그래서 성경은 질문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질문하는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교회에서 질문이 사라지면 교회는
망합니다. 교회는 맹목과 맹신이 자리 잡게 됩니다. 교회는 질문하러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한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면 질문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사무엘을 주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한테 떼쓰고 뭐 울고 불고 하면은 아들 주는 건가? 뭐 삼신 할머니에게 아들 점지해 달라고 비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 문제를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건강에 결핍되었습니다. 건강을 모두 잃어버려서 심각한 상태가 되었죠. 예수님께 은혜를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10명 모두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9명은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민족이었는데 다 도망갔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지만 또 자기 방식대로 더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나갔죠. 그런데 한 명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원래 몰랐던 비리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죠. 돌아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온 것처럼 돌아옴. 이 돌아옴은 뭘 이야기하느냐면은 머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돌아온 상태, 하나님께 돌아와서 머무르는 상태, 이것을 믿음이라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지으시고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것을 단박에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어떤 사본에는 영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곁에 내 아들이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올렸던 거죠. 그 기도가 정말 진실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9명의 나병 환자처럼 은혜를 저버리는 자가 아니라 은혜에 계속 머무르기를 원하는, 그래서 자기의 결핍을 계속해서 해결하고 싶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길을 가기로 작정되어 있는 그 한나의 마음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주신 거죠.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큰 밑그림이었습니다. 큰 그림이었습니다. 누구에게? 한나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씨뿌림이었습니다. 왜 한나에게 믿음이 필요하냐면, 이 한나에게서 사무엘,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건강한 나라를 건국하기 위한 왕을 대리자로 임명하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가졌기 때문에 이 사무엘의 믿음이 삐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믿음이 확고하려면 어머니의 믿음도 확고해야 되기 때문에 민족적인 문제도 걸려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도덕적으로 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되는데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고, 또 이 제사장이 우상을 만들어서 미가의 집에 보면은 이 제사장의 엄마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막 섬기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 엘리의 두 아들 혼니와 비나스가 성폭행을 하고 강간을 하고 막 강도짓을 하고, 제사장의 제사장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신앙적으로 완전 막장의 상태에 이스라엘이 빠져 있는 겁니다. 영적인 결핍의 끝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결핍에 너무나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해소하시기 위해서 민족적으로 건강한 나라를 새 출발시키기 위해서 그 보석으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깨끗한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등장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결핍을 주신 겁니다. 기나긴 고통의 시간과 기도와 질문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끝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소박하게 모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서 입을 태요. 그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그래가지고 교회가 되겠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별도의 장소도 없으니까 막 업신여기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저한테 직접 하기도 하죠. 그건 저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이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떳떳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부족한 것을 절대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머물러 있으면서 은혜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시간입니다.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로 자리 잡아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서로의 마음에 얼마나 큰 체험을 주는지 알아가고, 그러한 가운데 서로를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겁니다.